네, 오늘도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2월 3일 이제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이 시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각 시대의 레젠투 제 18장 근대의 종교 개혁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윌리엄 밀러의 이제 증거와 전도 그의 영향에 대하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어떤 큰 도시들에서는 그의 사업이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류 판매업자들이 그들의 사업을 버리고 그 주점들을 집회소로 내놓았으며 도박자가 폐쇄되고 무신론자, 자연신교도, 보편구원론자, 심지어 가장 타락한 탕아들까지도 생활을 개혁하였는데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여러 해 동안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각 교파에서는 기도회를 열되 각 곳에서 거의 매 시간 열었고 사업가들은 정오에는 기도하고 찬미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광적 흥분해서가 아니고 매우 엄숙한 생각으로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활동은 단지 감정적으로 흥분을 일으키기보다는 초기의 종교개혁자들처럼 냉정한 이지,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판단케 하고 양심을 각성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윌리엄 밀러가 여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지만 갈수록 그런 심한 반대를 당하면서 그의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제시한 진리는 일반 교직자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장을 성경으로 뒷받침할 수 없었으므로 조상들의 전통과 사람의 교훈에 근거를 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재림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인정할 유일한 증거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구호가 이거였죠. 반대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논쟁할 수 없었으므로 조소와 모멸적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거룩한 생애를 살고자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권면하는 사람들에게 악의를 나타내는 일과 시간과 바로 그런 일에 시간과 금전과 재능을 다 바쳐서 그 사업을 방해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온갖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 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으로, 수천 명으로 교종들은 증가되었습니다. 여러 교회들로부터 찬동자가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그 개신자들에 대한 반대 정신이 나타났으며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출교시키는 교회 농명책에서 제명하는 그런 일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므로 밀러는 마침내 각 교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만일 자기가 제시하는 교리에 잘못이 있으면 그 오류를 성경을 근거로 지적해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글이었습니다. 그들 자신들이 인정하는 바 표준, 곧 우리의 신앙과 관습의 유일한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라고 명령하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강란과 출판물을 통하여 우리가 그처럼 지독히 비난을 받아야 하고 그대들의 교회에서 우리 재림지자들이 제명 처분을 받아야 할 무슨 행동을 우리가 하였단 말인가. 만약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이 어디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오류를 지적해 달라. 우리는 이미 많은 조소를 받아왔다. 조소로서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의견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성경으로 확증하여 신중히 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검토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네. 그렇지만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세상에 보내신 경고는 이와 같은 조소와 불신으로 취급되었음이 사실입니다. 홍수 전에 세상의 죄악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당신의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되지 않도록 120년간 회개의 경고가 그들의 고막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고를 허황된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악으로 대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조롱하고 그의 애원을 멸시하고 그를 심히 참남된 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예, 노아 홍수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빠져 있고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역시 이 노아조차도 이 아담의 직계 10대 손인 노아조차도 심히 참남된 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 때에도 동일한 불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금지된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꾸어지고 결혼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의 세속적 번영을 꿈꾸고 있는 때에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임 같이 그들의 밝은 전망과 거짓된 희망들은 깨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는 그리고 그들과 어울려서 금지된 향락과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뀌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에게 강력한 의지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정신이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정말 주님을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하고 하늘의 즐거움을 의지할지언정 금지된 세상적 쾌락을 버리고 모든 세상 자랑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가 바로 지금인데 우리는 자꾸 이 예배 시간에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으나 예배 시간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세상 것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너무나 쉽게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와 설교가 일반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재림이 의인에게는 희망과 기쁨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불행과 멸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망하는 징조기, 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은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환영할 수 없는 것이죠. 의인을 가장한 의인인 줄 알고 있는 악인들이 또는 죄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중요한 위치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교회만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재림교회는 예외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내가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면 혹시 나도 그렇게 이런 세상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는지 나도 세상과 명예를 사랑하고 타협하고 또 악한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재림이 의인에게는 희망과 기쁨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불행과 멸망이 되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진리는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된 것처럼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백성에게도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백성에게도, 산다고 하는 백성에게도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그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은 옛적의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과 같이 오늘날에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되 초림 때와 같이 조롱과 멸시와 거절을 당하는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자 오신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할 때 그 소식을 환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가요? 진정으로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영생의 소망의 중심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되 영광의 초림 때의 그런 조롱과 멸시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오신다는 소식을 말씀을 근거로 선포됨을 들을 때에 그 소식을 환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강력하게 환영한다. 열렬히 환영한다. 이 말이죠. 구주께서 오시기를 또는 오시지 않기를 바로 지금 당장 또 곧 오시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있다 오시지요. 누군가를 정말 내가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분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희생과 또 변화가 개혁이 필요함을 거기다 부담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혹시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마귀의 그 유혹의 잠에 쾌락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고 성령의 도심을 간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기별에 대하여 분노와 증오심을 품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리 떠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기별에 대하여 분노와 증오심을 품는 것보다. 물론 그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보고 양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라고 무턱대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말씀으로 아무리 검증해 보아도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기별이 맞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누가 뭐래도. 재림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여야 할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자각하였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오랫동안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선택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영원한 것이 그들에게는 전에 없이 진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가까워졌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각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영적 생명이 약동함을 체험하였습니다. 내 안에 살아 움직임을 체험한 것이죠. 바로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로 내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들의 동포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땅이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가 그들의 눈앞에 전개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복락과 불행이 가름되는 구원 문제가 모든 것, 곧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해서 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제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열렬히 호소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나타낸 무언의 증거는 형식적이요 헌신하지 아니한 신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쾌락과 돈을 모으기 위한 그들의 열성과 세속적 공명심을, 공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믿는 신앙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적의 악한 뜻이, 적대적인 뜻과 반감을 더욱 격발시켰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사랑의 열렬한 호소, 또 행동, 증거가 형식적이고 헌신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뭐가 됐다고요? 견책, 꾸짖는 책망이 되었다. 경고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형식적이고 헌신하지 아니한 신자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하늘의 부요함이 아니라 세상의 돈을, 재물을 모으기 위한 그들의 열성과 세속적 공명심을 흔들어 놓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림신앙에 대하여 또 그걸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거절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방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적 기간에 관하여는 도저히 반박할 여지가 없음을 알게 된 반대자들은 성경을 연구를 통해서 반박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소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소는 이 세상으로 믿었기 때문에 성소 정결 그러면 이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 기간이나 모든 것이 틀림이 없음을, 반박할 여지가 없음을 알게 됐지만 반대자들은 예언이 인봉된 것이라 가르침으로 그 문제를 연구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로마교회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법왕교회가 사람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고 있는 한편 개신교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 곧 우리 시대를 위한 특별한 중요한 부분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즉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봉함된 책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 예언을, 다시 말하면 그 얘기 무엇의 뜻이냐면 이 재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 너무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억지 주장을 한 것이다. 반박할 여지가, 성경 말씀으로 반박할 여지가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영의 인도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시대에 성취될 사건에 관하여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셨죠. 또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주장은 계시록이라는 그 책의 제목 자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아닌 계시, 열려진 책이란 얘기죠. 보여진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지시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읽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을 읽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을 의미하며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듣는 자들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언에 관하여 일체 듣기를 거절한 자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있는 경고와 교훈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들은 여기에 허락된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언의 문제를 멸시하고 엄숙하게 주어진 표상들에 관하여 냉소하고 그들의 생애를 개혁하지 아니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도저히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생애를 개혁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무지한 가운데 묻혀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무지가 그처럼 편만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중요한 예언에 관해서 그처럼 너무너무나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이를 일반적으로 그처럼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암흑의 왕이 자기의 거짓이 사람들에게 폭로되지 않도록 가리우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네,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거짓이 사람들에게 폭로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주신 교수께서는 장차 요한계시록 연구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과 싸움이 있을 것을 미리 보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준비하고 실천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을 새롭게 하여 봤습니다. 어제도 물론 보내드렸지만 오늘의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자아를 굴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제 영혼과 모두를 다 주께 부탁하나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기도, 순종, 전도에 매일 증인되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먼저 세 번째, 제게 이른 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오. 성도가 연합할 때 받을 늦은 비 성령 충만을 위해 준비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구도자들과 제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속히 구원받게 하소서. 영과 마음과 몸이 아픈 이웃과 성도와 친척들과 가족과 저를 친히 고쳐주소서. 정말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의로 사랑으로 뜨겁게 되도록 고쳐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기도합시다. 북한 등 우리 동포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대총회와 지혜와 연합회와 합회와 지역교회 지도자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말씀의 능력 주셔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교회를 정화하고 성도를 각성시켜 개혁을 이루게 하소서. 또는 개혁과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7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한 이 말씀대로 되기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죄된 습관, 우리의 죄까지도, 여전히 짓고 있는 죄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또 오늘 하루 지을 죄들에 대하여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가 자꾸 죄된 중독과 쾌락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신없이 빠져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오늘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같이 협력하여 이루지 못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내 목장에 속한 식구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톡 하나라도, 전화 하나라도, 한 통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각 이 제목들과 더불어서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제목들에 역사해 주시고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매일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에녹처럼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